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여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You may be seated.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유일한 그런 모범적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서머나 교회 또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을 따서 자기 교회 이름을 짓곤 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사대교회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교회였고, 오늘날 어떤 교회도 이 사대교회의 이름을 본따 가지고 교회 이름을 짓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빌라델비아는 여기 펜실베니아 주에 있잖아요. 그죠? 거기 있는 교회 말합니까? 필라델피아가 빌라델비아인데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 도시가 아니라 소아시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7교회 중에서 여기 보면 이제 6번 7교회 중에서 벌써 우리가 6번째 교회를 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입당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하면은 7교회를 다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6번에 해당하는 교회가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자,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화산이 있었고, 또 땅이 비옥했기 때문에, 포도주 생산을 많이 했고, 이 빌라델비아는 포도주의 주신인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그런 성전이 있었던 도시가 빌라델비아고요. 그러니까 술을 섬기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방탕하고 향락의 그런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어디서 오냐면은, 필이라는 말이 사랑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델피아는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 아델포스는 형제다라는 말이에요. 필라델피아. 그래서 사랑한다, 형제를, 형제애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옛날에 그 영화 중에 필라델피아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는 동성애를 다룬 그런 영화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 이제 먼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인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 어떤 분이냐? 첫 번째는 거룩한 분이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된 분이에요. 또 진실하다. 진실하다라는 것은 참되다. 거짓이 없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과 진실함은 하나님의 그런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다. 또 예수님은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고 했어요. 열쇠. 누구의 열쇠? 다윗의 열쇠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열쇠라는 것이 뭐를 의미할까요?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은 문을 열고 문을 닫을 수 있는 권한, 그런 권한 또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다윗의 열쇠다라고 했는데, 자, 다윗은 어떤 인물이냐면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 다윗이고요.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의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왕국의 주권 또는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의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자, 말씀이 이제 8절로 돌아가면은요, 8절에 가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열린 문은 뭐를 의미하겠어요? 하나님 왕국의 열린 문,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빌라델비아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천국문을 활짝 열어놨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천국으로 가는 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가 천국문의 역할을 해야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전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볼 때에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셨고 또 천국의 열쇠도 가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주권과 천국과 지옥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먼저 우리가 볼 것은요, 빌라델비아는 어떤 교회냐?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해요. 작은 능력. 큰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한 능력을 가진 교회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초라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교회의 규모도 작고 건물도 초라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사람도 많지 않은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을 그런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 우리가 각 사람도 능력이 다르고요. 또 교회도 능력이 달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은 얼마나 많은 능력을 누군가가 또는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의 한계와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적게 받은 사람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이 마태복음 28장에 가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또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때 예수님의 이 칭찬이 두 사람을 향한 칭찬이 동일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셨어요. 5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더 칭찬받는 게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그러냐면은 둘 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일한 칭찬을 주신 거죠. 그런데 1달란트만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주인이 준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숨겨버렸어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자기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숨겨놨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가 가진 능력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2달란트도 있고 5달란트도 있는데 내가 가진 능력은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자격지심을 가지고 아마 자기가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빌라델비아는 어떤 교회냐? 달란트 비유로 말하자면은 1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신의 받은 능력, 할 수 있는 능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의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어요.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를 책망하지 않고 오직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나는 재능이 없고 은사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은 우리한테서 뭐 놀라운 거, 큰 것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능력의 한계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런 기준입니다.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능력이 적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자신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뭐 큰 건물이 있고 재정이 막대하고 많은 교인들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다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주님이 보시기에 형편없는 교회가 있고, 인간적으로 볼 때에 정말 아무리 적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 보시기에 귀한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재정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재정을 올바르게 사용하지를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부임해서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갔더니만 그 교회가 재정을 엄청 모아놓은 거예요. 한 100만 불 이상을 은행에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돈을 가지고 선교에 씁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만 교인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모아놓은 돈을 왜 당신이 왜 쓰려고 하느냐고. 우리가 모아놓은 헌금을 당신이 왜 쓰려고 하냐고. 그런다고 해서 뭐 다른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할 줄 모르고
자기들이 재정적으로 돈이 많다라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교회들은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교회는 결국에 그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갈등을 빚어가지고 목사님이 떠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래서 능력이 적은 교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 그러나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귀한 교회이고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자, 보세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첫 번째는 내 말을 지켰다. 내 말을 지켰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 말씀 앞에 순종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끝까지 충성한 거예요. 두 가지.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형편없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 앞에 순종했고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충성을 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자,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내 말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뜻대로 행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를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가 어떻게 드러나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자,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순종을 했는가 보면은요. 자,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말씀에 순종했느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다시 말하자면은 인내하라고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그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이요, 그 당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또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받고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특별히 이제 9절 말씀에 보면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이다 말씀을 하고 또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의 신자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한 12년 정도 전에 그 아이보리 코스트에 방문했을 때에 제가 이제 그때 막 방문해가지고 시골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가 이 막심 전도사라는 분이 개척을 한 교회였어요. 이분이 우리 ATI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 마침 그 마을에서 쫓겨나가지고 예배드릴 곳이 없었어요. 예배드릴 곳이 없었어요. 예배드릴 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당시 섬기던 미들랜드 교회에서 그 교회와 사택을 같이 지어줬습니다. 헌당 예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이 교회가 그 지역에서 잘 성장을 했어요. 이분이 원래 도시에 살았던 분인데 자기 민족, 자기 부족을 그에게 복음 전한다라고 거기 일부러 들어가가지고 그 부족에 들어가서 굉장히 아주 그 외딴 지역이고 문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뭐 수도나 전기도 없는 그런 지역이 거기에 가서 개척을 하고 또 이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잘 이렇게 성장을 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쳤어요. 어떤 위기냐면은 그 동네 이름이 아시과라는 동네인데 아시과 마을 추장 회의에서 해마다 드리는 물신, 그러니까 물의 신, God of Water, 물을 공급해 주는 물신에게 양을 잡아가지고 감사의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주민 모두가 동참해가지고 이 제물 드리는 일에 오라고 그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과 교회를 담당했던 이 막심 전도사가 물을 주시는 분은 물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거기에 가서 참석하는 것은 그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니까 절대로 거기 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 마을 추장회의에서는 이제 화가 단단히 난 거죠. 왜냐하면은 이 아시과 교회 막심 전도사하고 아시과 교인들이 마을의 단합을 깨고 자칫 잘못하면은 물신의 진노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아시과 교인들은 마을의 우물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금지령을 내렸어요. 마을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아시과 사람들은 아시과 그 교회 성도들은 사용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물신한테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아시과 성도들이 몇 킬로를 걸어가 가지고 강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식수로 쓰고 또 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물에서 길어서 쓰면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몇 킬로를 왔다 갔다 걸어가면서 이제 그 물을 사용해야 돼요. 물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하루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심 전도사가 마을 추장 회의에 가가지고 대화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아시과 성도들도 마을의 주민들인데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우물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추장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냐면은 희생 제사에 사용했던 양을 구입한 비용을 아시과 교회가 지급을 하면 그 돈을 대신 내면은 우물을 사용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막심 전도사가 다시 한번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그 양 구입하는 것을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아시과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물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몇 킬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불편을 감수해야 됐죠. 하지만 결국에 다시 이제 나중에 막심 전도사가 마을 추장회에 가서 우리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면 다른 어떤 일이든지 우리 마을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할 것이니까 금지령을 풀어달라고. 결국에는 이제 추장들도 막심 전도사의 고집을 깎을 수 없고 또 이 성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서 결국에는 우물 사용 금지령을 해제를 했어요. 몇 주가 지나도록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냈었죠.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제 소식을 계속 듣는 거죠. 네, 들으면서 사실 우물 하나 파줄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다른 주민들 사용 못하고 아식구와 교인들만 쓸 수 있도록 사실 몇천 불 내면은 우물 하나 파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예, 결국에는 이제 그 문제가 잘 해결됐는데, 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얼마나 참 감사하고 또 이 막심 전도사와 그 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죠. 예, 그래서 이 아식구와 교회는 뭐 작은 그 동네의 그런, 예, 교회일지 모르지만은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들을 아마 포기했을 것이고 어쩌면은 사회의 하층민으로 가난하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손해를 입어도 끝까지 빌라델비아의 교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정말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 한국의 신앙인들도, 예,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많은 그 시련을 경험을 했어요. 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참여했지만은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은 분들, 예, 일본 순사들한테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감금당하고 또 심지어는 이 순교를 하신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예,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또 일제 강점기 끝나고 나서 한국 전쟁이 있었잖아요. 한국 전쟁이 있고 나서 북한에, 예, 김일성이, 여러분 그 6.25 전쟁 나기 전에는요, 북한 땅이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습니다. 선교사들이 주로 어디로 왔냐면 평양으로 왔어요. 평양에서 신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평양에 훨씬 더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예, 6.25 전쟁 전에. 근데 김일성이 딱 정권을 잡고 나가지고 일제의 신사참배보다 더 심한 김일성 우상숭배를 만들어 놨습니다. 곳곳에 자기 그 초상화를 걸고 자기 또 동상을 만들고 김일성 우상화 작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1958년에서 60년까지 대대적인 기독교 핍박을 하는데 1,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30만 명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북한의 역사예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것은요, 아직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남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북한 땅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뭐 설교에는 제가 준비한 설교는 없지만은, 예, 제가 전에 들었던 간증 중에는 참 놀라운 간증들이 참 많아요. 예, 어떤 그 아들이 이제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는데 아들이 구소련에 가가지고, 예, 우연히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 누구한테도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도 어머니한테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머니한테만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어머니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아들아, 나도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평생 동안 기도했다. 예. 그 아들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해주지는 못했지만은 평생 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소련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서 자기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때때로 치루어야 될 그런 희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틀란타에 계신 목사님인데, 그 김성구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예, 이분이 그 교회 주변의 땅들을 무슬림들이 하나둘씩 다 사기 시작했어요. 그 지역에다가 굉장히 큰 무슬림 사원을 건축을 하려고 그 지역의 그 땅들을 다 구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주변의 땅들을 다 구입했는데 하나만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면은 이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만 하나 남았어요. 근데 그 교회를 구입을 하지 않으면은 교통, 지리적인 여건상 거기에 건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 팔았기 때문에 이 교회만 사면은 거기다가 굉장히 큰 그 이슬람 사원을 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슬람 사람들이 계속 와가지고 교회를 팔라고 재촉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과 성도들이 안 된다고,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구매 가격을 계속 올려가지고요. 시가 25만 불인 교회를 나중에는 100만 불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얼마나 큰 돈이에요. 4배를 더 준다는데, 시가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우리는 교회를 팔지 않는다, 이슬람엔 다 교회를 팔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교인들이 술렁이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왜 그 돈에 안 팝니까? 그 돈이면 다른 데 가서 좋은 그 건물 지을 수 있는데 왜 그 돈에 안 팝니까? 목사님이 나는 이슬람한테 이 교회를 팔 수가 없다. 끝까지 거부했어요. 사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교인들이 떠났어요. 많은 교인들이 떠났는데 그분이 끝까지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큰 이슬람 사원을 지려고 했던 이슬람의 그런 계획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 막대한 손실을 보고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땅들을 사놨기 때문에 그 교회만 사면 되는데 그 교회가 팔지 않으니까 그 모든 계획을 다 무산시켜가지고 이제 무슬림들이 많은 손실을 보고 그 계획을 포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소수의 남은 신자들이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순종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천하에 그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충성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에 주시는 그 축복의 약속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8절부터 9절. 어떤 축복의 약속을 주시느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당장 우리가 뭔가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그 영원한 상급을 기다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결국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이 적대자들로부터의 승리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땅에 장차 큰 환난이 임할 텐데 그때에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세 번째는 면류관의 상급이에요. 11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면류관은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급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면류관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면류관을 결코 빼앗기면 안 된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므로,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면류관을 빼앗기면은 안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은 12절 말씀인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성전에 기둥이 된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 건물마다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지죠.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 된다라는, 중요한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간적인 눈, 세상적인 평가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인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다. 중요한 교회다. 소중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고대 도시에 건물을 지탱하는 것이 바로 기둥들인데, 이 기둥들에 그 당시에 영웅들의 이름을 새겨놓아서 그들에 대한 어떤 존경을 표현을 했다가 합니다. 그런 기둥에 사람의 이름을 새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예수님의 이름이 기둥에 새겨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속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천국의 상징이에요. 천국의 상징. 천국에서 성전의 기둥과 같이 중요한 사람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순종하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또 칭찬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핑계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역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은 지역도 아니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지역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러한 핑계로 인해서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의 이름을 꼭 붙잡아서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능력의 한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제일교회가 정말 주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의 면류관을 결코 빼앗기지 않고 또 천국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그 능력의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국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칭찬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